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구장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등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
바라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2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고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9장을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또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갖는 믿음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적이었고 나 중심적이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앞섰고 우리들의 욕심이 믿음을 앞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어서 주의 말씀 듣는 그 이 시간이 우리 생애 가장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십자가 뒤에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여 주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강단에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주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 너무 폭염이 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배에 범사여 동원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를 하나.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강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거리에 지나가는 화물차를 보면 가끔 그런 것이 보여요. 큰 눈을 2개를 붙여놨어요. 그게 유독 눈에 띄어요. 또 어떤 집에 가면 눈을 붙여놓은 집이 있어요. 그 눈을 왜 붙였을까? 궁금하기 이를 데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요. 그 눈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보고 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여호와의 눈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둘 수 있죠. 감시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이건 두려운 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그런 눈도 있어요. 그러나 감시자의 눈만 아니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긍휼과 사랑이 담긴 눈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긴 눈길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는가 하면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이런 관계가 지속될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했기 때문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번개가 치고 또 우레가 소리를 내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는 거였어요. 20장 출애굽기 20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전해주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 여호와를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너희는 강성할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오합지졸이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규모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진영을 갖추면서 군대와 같이 정비해 나갔어요. 그러나 숙련된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말렉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를 몇몇을 잡아가기도 하고 약탈을 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지만 막상막하의 싸움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긴 것을 어떻게 모세는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저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강성케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능력을 키워가는 게 뭘까? 돈을 많이 모아서 버는 것, 훌륭한 집을 갖추어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힘써 운동하고 몸을 가꾸는 것,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힘써 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 말미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안전함과 행복함이 오래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순종하면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애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집트는 그 땅에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쪽에서 흘러내리는 나일강에 그 물줄기, 그 강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그래서 강에 흐르는 물을 논밭에 대기 위해서는 강에서 논밭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대기 위하여서 큰 풍차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발로 그것을 끌어올려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고가 엄청나죠. 고되어요. 고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차지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땅에 흡수해서 발로 물대는 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이른 비, 늦은 비. 계절이 있어서 이른 비를 내리는 계절이 있고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 비를 적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른 비에 농사 짓는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겠다. 늦은 비에 작물을 재배하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때를 맞추어서 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현상일 것 같은데 오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가 내리는 그 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이 신관에 의해서 내리는 비의 현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는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리는 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풍성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장에 풍성하게 이루어서 양이나 소도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리고 이 말씀 중간에 12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게 되면 처음 이야기했듯이 긍휼과 자비의 눈길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눈이 저들을 살피면서 만약에 지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면 긍휼이 아니라 자비가 아니라 감시자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의 수단을 저들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삼가하라고 하는 건 조심하라. 극히 조심하라는 거죠.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불순종의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 땅의 일에 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에요. 하늘을 닫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그 사사시대에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왜 떠나게 됩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비가 안 와서예요.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 자연현상이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모압 땅에 가서 다 죽고 나오미 혼자 살고 며느리 둘만 남았을 때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던 손을 거두시고 자비의 손을 얹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잃어버릴까 봐 눈을 크게 만들어서 붙여 놓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는 사람의 믿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에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길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가나안 땅, 저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면 강성해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이며 또 그 땅에서 양들과 소들 목축하는 데 푸른 초장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며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에는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공율과 자비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5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미혹에 빠져서 이방신들을 섬기는지를 살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의 손을 더 얹으사 공율과 자비의 눈길로 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권속들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마음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공율의 손길을 힘입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마다 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전 거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시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에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와의 몸에 잇대사 늘 계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내가 감당할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성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며 하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을, 또 그 행복과 은혜가 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들이 있는 자리,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여호와의 눈이
저들 위에 있음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 은혜와 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에 빠지게 하시고 은혜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내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감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내어 은혜 속에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일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복 있는 한 주간을 살아내는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은혜 속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또다시 주의를 만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무덥습니다.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저들을 살피시되 공혈과 자비의 눈길로 저들을 바라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성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이끄셔서 승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맞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